아직 1월이잖아요. 그렇죠? 1월. 1월은 이런 인사를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옆 사람 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네. 예수님께서 이랬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야, 가서 너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복 빌어주는 거라 그랬어요. 복 빌어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어떤 집을 신방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제일 먼저 행할 건 뭐냐? 그 사람에게 평화의 복을 빌어주어라.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평화의 복을 너희들이 빌었을 때, 너희들이 잘 되기를 위해 복을 빌었을 때 그들이 그 복을 받을만 하면 그 빌어준 복이 그들에게 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복을 받을만 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네가 복을 빌어줬는데 그들이 복을 받을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빌어준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손해가 없어요. 그렇죠? 복을 잘 빌어주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여러분, 복 빌어주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나 잘못되라고 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복을 자꾸 빌어주면 내가 관계가 좋아져. 그래서 그 사람하고 관계 좋아지니까 많은 일들을 해갈 수가 있죠. 그렇죠? 세상 사는 또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예? 그런가 하면 또 내가 복을 빌어준 복이 그 사람이 합당치가 않으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어떤 사람 만나든지 복부터 빌어주세요. 나쁜 얘기 하지 말고 복부터 빌어주시라고. 그러면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자, 주님이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빌어준 그 복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중요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것이 참 중요한데 복을 빌어주는 것 못지않게 그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그 사람에게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나는 그 새해 복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야죠.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져 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빌어준 그 복이 빌어준 그 사람한테 가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그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뭐예요?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을 오늘 볼 텐데 여러분,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복을 못 받습니다. 인생 중에는 꼭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과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인생 중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냐? 도대체 이 사람의 혈통적, 상황적, 환경적으로는, 위치적으로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복을 받고, 이 사람은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혈통적, 환경적, 위치적으로 보자면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복을 받아 누려야 할 사람인데 오히려 그 복을 뺏겨버려 복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25장 25절 26절을 보세요. 창세기 25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작.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이삭이 60살 때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입니다.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앞으로 우리에게 상징적인 인물이 될 것입니다. 어떤 상징적인 인물? 인생 중에 복을 받는 사람과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조건이 똑같아요. 태어난 조건은 다르지 않아요. 쌍둥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복을 받고 한 사람 복을 못 받아요. 나중에 그 원인을 살펴볼 거예요. 자, 이제 복을 받는 장면과 복을 받지 못하는 장면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뒤로 가서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이 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복을 내리는 장면. 우리가 그 배경은 다 알지요. 그렇죠? 차자인 야곱이 그 장자인 에서가 받아야 할 복을 가로챘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이제 에서인 것처럼 하면서 가서 아버지 이삭 앞에 머리를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이 이삭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몰라서 이 야곱에게 복을 내리고 있어요. 뭐가 복을 내립니까? 야, 너의 냄새는 복받은 밭의 냄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은 냄새가 벌써 다른 거예요. 복받은 사람은 벌써 향기가 달라. 삶의 향기가 달라. 복받은 사람의 삶의 향기와 저주받은 사람의 삶의 냄새는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복 많이 받아서 내 삶이 복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복이 가득해서 누가 찾아와도 참 이 가정 찾아오면 기분이 좋아. 이상하게 이 집에 오면 내 마음이 편안해. 이 집에 오면 뭔가 이상해 내 마음이 좋아. 복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인생이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축복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슬을 내려서 땅에서는 기름진 토양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뭡니까? 네가 리더가 될 것이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내가 너를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심지어는 여러분,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의 그 힘을 갖게 되냐면은 야곱을 저주하면 저주받아. 그러나 야곱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아. 무슨 얘기입니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는 막 복을 부어주고 있는 거야. 하늘의 복, 땅의 복, 인간관계의 복, 세상 권세의 복, 복을 막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개인의 삶 속에 하늘의 복, 땅의 복, 그리고 인간관계의 복, 모든 세상 권세가 부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제 복을 놓치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다. 27장, 창세기 27장 34절, 35절, 38절을 보겠는데, 27장 34절, 35절 먼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너의 동생이 와서 너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38절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비실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이 복을 다 속여서지만 복을 받았어요, 아버지 이삭한테. 그러고 나서 딱 퇴장을 했습니다. 야곱이 퇴장하자마자 이제 에서가 등장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그 사냥해서 고기 잡아서 별미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하셨죠? 제가 별미 만들어서 이제 가져왔으니까 마음껏 드시고 이 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삭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큰 충격받았다. 33절에 보니까 이삭이 큰 충격을 받았다.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어, 이삭이. 왜요? 방금 누군가가 와서 너의 복을 받아갔는데, 방금 내가 찾아온 사람한테 복을 다 빌어줬는데 너 누구냐? 너 지금은 너 누구냐? 저 에서입니다. 아버지의 장남 에서입니다. 아니, 그럼 먼저 온 그 사람은 누구냐? 나중에 결론은 야곱이죠. 야곱. 여러분,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야곱한테 복 빌어줬어도 남은 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라도 저한테 좀 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 그래요?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 땅의 복, 인간관계의 복, 세상 모든 권세의 복을 다 아들한테 줬는 그 야곱한테 줬는데 내가 뭘 더 빌어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받아야 할 때 못 받으면은 그거를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겠지. 언제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아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지.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복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주님이 주신다고 하실 때 아멘 하고 빨리 받아야지. 오늘 예배의 자리는 주님이 복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빨리 아멘 하고 받을 것이지, 지금은 안 돼. 지금 나 복 받으면 하나님한테 코 껴. 지금 여기서 은혜 받아버리면 코 껴. 그러니까 다음에는 당신의 마지막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신다 하실 때 받아야 돼요. 에서가, 여러분, 저는 슬픈 장면이 이겁니다. 38절 맨 끝에 아버지 나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면서 뭐라 그러죠? 큰 소리로 울었다.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때는 늦은 거예요.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문이 한번 닫히면 밖에서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절대 열리지 않을 것이며 그는 그 문 밖에서 이를 갈며 대성통곡할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한도 끝도 없이 열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열어주셨을 때 빨리 들어올 것이지, 이 문이 한번 닫히고 난다면 그 누구도 열 자가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마 할 때 아멘하고 빨리 받을 것이지,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은 나중에는 달라고 해도 오지 않을 것이며 내가 얻고자 해도 오지 않을 것이며 그저 에서처럼 대성통곡하면서 내 인생 어쩌나 하면서 남은 인생을 대성통곡하면서 비참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올해나 복 못 받으면 내 인생 끝장난다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구역 모임 참석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은 도저히 복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찾아요. 이 당시에는 문화가 이 장남한테 막 복을 부어주는 시대니까, 차남보다 그 문화가, 하나님 그 문화를 이용하셨으니까, 차남 야곱은 도저히 복을 받을 수 없는, 혈통적으로 위치적으로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야곱은 복을 받았어요. 에서는요, 이 사람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의 타고난 모든 조건들이 당연히 복 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복을 놓쳐버렸어요. 복을 못 받았어요. 오히려 인생이 비참하게 우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됐어요. 인생도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한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 가운데 한 사람은 복을 받았고 한 사람은 복을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밑에 이렇게 자녀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한 사람은 복을 누리는 자녀가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녀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야 되겠어요? 복을 받아서 복을 누리는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자녀니까 되겠지가 아니라 한 아버지 밑에 쌍둥이라도 복을 누리는 사람과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듯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인생 가운데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는 거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복을 받아야 한다. 복 받는 자녀가 돼야 된다. 더욱이 한 사람은 도저히 복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환경적으로 그의 모든 조건은 도저히 복이라고 하는 삶을 이뤄낼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이 사람은 당연히 복을 누려야 할 사람. 그러나 당연히 복을 누려야 할 사람은 복에서 밀려났고, 도저히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는 사람은 오히려 복을 받아서 인생이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그 뿌리가 어딥니까? 뿌리가 바로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 복을 받아서 12아들이 낳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항상 저는 원인을 여러분한테 중시하잖아요. 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두 가지 결과로 갈라지는 그 분기점이 어디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5장에 34절,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25장 3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창세기 25장 34절.
34절 시작.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맏아들의 권리, 이게 바로 개역개정에서는 장자권 이렇게 나오는데, 장자권의 권리, 장자권, 이 권리를 갖다가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 이게 이거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제 에서는요 얼마나 활동적인 사람인지, 이 사람은 아주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사냥을 잘해가지고 그냥 들로 산으로만 돌아다녀. 근데 어느 날에 허탕을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냥할 고기를 못 잡으니까 얼마나 이게 허기지겠어요. 그러니까 들어와서는 보니까 야곱은 팥죽을 보니까 팥죽이라고 하더라고. 팥죽을 끓여놓고 이렇게 먹을 준비하고 있어. 너무 배고픈 나머지 이제 동생한테, 야 동생아 나 팥죽 한 그릇만 줘라. 빵하고 팥죽 좀 줘라. 근데 야곱은요, 여기서 사람은요 이 마음에 가득 찬 게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에 가득 찬 게 툭 찌르면 나온다고. 뭐냐, 평소에 야곱은 형의 그 장자권이 탐이 났어요. 우리 요셉이처럼 항상 내가 형으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항상 그런 것처럼 차자들은 그런 게 있어. 내가 왜 동생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형을 보면서, 이게 쌍둥이인데도 몇 초 먼저 태어났겠죠. 근데도 뭐 야곱에게는 저걸 내가 뺏어야 되는데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제 형이 나 팥죽 한 그릇 줘. 그러니까 그때 바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장자권 나한테 넘겨. 그러면 장자권 나한테 넘겨. 사람은요 이게 바로 갈망이라는 거예요. 갈망. 이게 바로 원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원하는 게 가득 차 있으면 손가락 툭 찌르면 그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은 찔러보세요. 뭐 나오나? 악소리밖에 안 나오죠. 그럼 악밖에 없는 거야. 그 사람은 악소리밖에 안 나오고. 정말 원하는 게 가득하면요 기회가 포착되면 바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기도도 보십시오. 기도, 여러분 늘 그냥 24시간이 기도의 어떤 스탠바이, 기도의 준비 자세가 돼 있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갈망하는 게 너무 크면요 그냥 기도, 우리 아무개씨 기도 좀 하세요. 그럼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이, 아니 나 배고픈데 빵하고 팥죽 좀 줘. 그랬더니 동생 야곱은 이 마음속에 장자권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장자권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복을 받을 텐데, 이게 가득하니까 그 팥죽 얘기하자마자 형 그러면 나한테 장자권 넘겨. 그러니까는 이 31절에 그러잖아요. 형 나한테 맏아들의 권리 장자권을 나한테 파시오. 에서가 그러죠. 야야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뭘 장자권이 대단한 거라고. 야 이거 별거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맹세하라 그래요. 야곱이. 그럼 맹세해, 빨리 맹세. 장자권 나한테 판다고 맹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맹세는요 하나님 앞에 통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맹세가 하나님께 통한 거예요. 우리 말할 때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건 항상 맹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맹세의 의미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거나 허튼 소리 하거나 마음에 없는 소리 이러면 안 됩니다. 나는 듣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그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린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들은 대로 너한테 심판해주고 들은 대로 내가 너한테 실현을 시켜주마 그랬잖아요. 주님은 보시는 하나님, 하갈을 통해서 보시는 하나님,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들으시는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들으시는 하나님, 항상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말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맹세를 해버렸어요. 야, 나 장자권 너한테 판다.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야곱이 낼름 그걸 받아 챙긴 겁니다. 그리고 빵하고 팥죽하고 넘긴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실 때, 이 사건이 원인이 돼서 장남에게 돌아가야 될 그 복이, 그 장남의 에서의 장자권을 뺏은 야곱에게 그 복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기도회 때 이런 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천국은 침략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동적인 면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침략하는 자가 얻는다. 능동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자가 없는다. 믿음으로 아주 치고 들어가는 자가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때 그걸 따라가는 수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때 그것에 내가 순종하면서 가는 수동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주님은 우리의 믿음 속에 그것만을 속성으로 두지 않으셨어요. 어떤 속성이 있어요? 능동적인 속성이 있어요. 내가 쟁취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쟁취하고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막 애쓰고 막 내가 덤벼드는 그 속성이 믿음 안에는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수동적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소극적이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믿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능동성이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적극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만 빈센트 필이라든지 로버트 슐러, 미국 교회를 한때 휩쓸었고 그 노만 빈센트 필, 로버트 슐러가 휩쓸었던 그 어떤 마인드가 이제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한테 넘어와가지고 순복음 여의도 교회를 세우게 됐고, 그것이 지금 오늘날도 미국으로 역수출이 돼가지고 그게 누굽니까?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이런 쪽으로 한, 그게 뭐냐면은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적극적 사고방식. 무슨 사고방식이요? 적극적 사고방식. 그 노만 빈센트 필이 그 적극적 사고방식을 주장했거든요. 그거를 물려받은 로버트 슐러가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를 세우고, 그 로버트 슐러와 관계를 맺었던 조용기 목사님이 배워가지고 한국에 와서 적극적으로 막,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막 매달리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고, 이것이 다시 미국으로 역수출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조엘 오스틴, 그 긍정의 힘, 이름만 바꾼 거예요. 다 그 내용은 그거야. 근데 그게 보세요. 뭐냐면 믿음의 한 속성만을 가져도, 적극성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한 속성만 가져도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소위 말하는 현실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됐습니까? 저는 지금 세상의 성공이 좋다 나쁘다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한 속성, 믿음의 한 부분만 가지고도 그들이 적극적으로 덤비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감당했더니 그들이 얼마나 세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까?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때 그 길이 고운 길이 아니고 좋은 길이 아니고 험한 길이라도 아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수동성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주님께서 어떤 목표를 주셨을 때, 꿈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그 요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나 우리 젊은이들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 우리 젊은이들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 제일 적극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적극적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이런 적극성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장자권 내가 얻어야 되는데 이 방법이 뭐나.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요? 에서가 왜 배고파서 왔겠어요? 에서가 왜 팥죽에 침을 흘리면서 왔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갈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되게 해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갈망하면 하나님이 그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배고프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사냥에 실패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한테 가가지고 결국엔 장자권 넘기게 만드신 건, 넘기게. 왜 그렇죠? 야곱이 그걸 너무 갈망하니까. 에서는 장자권을 우습게 보고 야곱은 그 장자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장자권을 너무 높게 보고.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한테 복을 주겠어요? 하나님을 높게 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자권을 높게 본 사람한테 복을 주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장자권을 우습게 한다는 거는 그 장자권을 주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복을 주시겠냐고. 하나님 인격적이시거든요. 나를 높이는 자를 내가 높일 것이고 나를 우습게 보는 자를 내가 우습게 볼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높아지고 싶거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여러분이 존귀함을 더 높이고 싶거든 하나님을 더욱더 존귀하게 높이시고,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싶거든 하나님의 교회를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은 복을 못 받고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복을 받았던 것이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느냐, 소중히 여기지 않느냐. 자, 이 점을 조금 제가 이제 교리적인 측면에서, 구속사적인, 제가 현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창세기 사건을 기록하신 의미 중에 하나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뭐가 있느냐?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당연히 예수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혈통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구원을 혈통적으로 보자면 누가 제일 먼저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까?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받아야죠. 그러나 그들이 그 구원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열애돼 버렸죠. 오히려 이방인들, 혈통적으로는 예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받을 위치에 없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 가나안 여인이 와서 저기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도와달라 했더니 떡을 취해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던지면 그거 합당하지 않다.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들이 먹다 나면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어이구 네 믿음이 좋다. 네 딸 치료받았다. 그것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한테 먼저 구원을 주고 싶은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처럼 행동을 했어요. 에서처럼.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습게 봐버렸습니다. 하찮게 봐버렸습니다. 그 예수를 죽이고 핍박하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돼, 혈통적으로 돌아가야 될 구원이 그들에게 돌아가자 뺏겨버린 거야. 에서가 장자권 우습게 여기다가 복을 뺏긴 것처럼.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은 예수님 정말 나의 구주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 정말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분이시구나, 그 예수를 가장 소중하게 보고 그 예수가 전해준 구원 복음이 가장 소중하다고 그것을 딱 받아들였기 때문에 야곱처럼 혈통적으로 보자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차남 야곱과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원래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이 왔어요. 왜 그렇죠?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중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소리예요. 여기에는 어떤 또 복음이 있습니까? 어떤 기쁜 소식이 여기에 담겨 있을까요? 내 조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그의 조건으로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의 조건은 오히려 어때요? 복을 받지 못할 조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복을 받았던 건 뭐예요? 장자권을 소유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에서가 가볍게 여긴 그 장자권을 야곱은 소중히 여기며 그 장자권을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를, 이방인인 우리는 그 예수를 소중히 여겨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의 조건, 나의 선함, 나의 착한 윤리적, 도덕적, 나의 모든 착함들이 나의 구원을 만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버린 돌과 같은 그 예수를 우리는 건물을 칠 때 기초석으로 삼는 디딤돌과 같은 그 예수, 소중한 예수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받아들인 그 예수를 보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의 구속사적인 신학적인 그 영적인 원리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 자격 없어서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나 이런 조건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야곱은 자격이 없었지만 장자권을 소유했더니 복 받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를 소유했더니 우리가 구원받았던 거예요. 자, 구원의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내 구원의 문제가 그렇군요. 내 구원의 문제, 내가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소유한 예수님을 내가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군요. 또 하나는 뭐예요? 현실적인 복. 우리 가운데서 복을 받을기에 합당한 사람이 사실 없어요. 그러나 이 복, 여러분 누가 누릴 수 있냐면요,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자녀됨, 성경으로 말하자면 장자권,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됨의 권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만들어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내가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은 나름대로 여러 신분이 있을 겁니다. 가정에 가서는 아빠, 엄마, 또 직장에 가서는 뭐 부장님, 과장님, 뭐 어떤 사장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공동체 속에서, 여러 조직체 속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닉네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신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분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신분은 뭐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소중히 여길 때, 야곱이 그 하나님의 장자권 소중히 여겼을 때 복을 받은 것처럼,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당당함을 가지고 내가 자신 있게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시키는 것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이제 제가 앞에서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분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적 신분들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이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까?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이루어져서 가장 기쁜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분별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이겁니다. 너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가장 소중하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회사의 사장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더 소중해야 돼요. 그래서 정금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아주, 여러분, 이 사람은 벌써 10대에 서울대학교를 들어갔고 조기 입학하고 조기 졸업하고, 당시 천재 아니었습니까? 이 정금무 박사가. 그래서 미국 가서 박사학위 너무 일찍 따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 카이스트 이런 거 하고, 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 물리학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금무 박사가 책을 썼잖아요. 그 책 제목이 뭡니까? 나는 유능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 나는 유능하고 유명한 과학자가 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다.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냐면요, 이 사람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과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아들이 유학 가서 공부를 하다가 미국에서 유학 중에 이제 자녀가 있는데 이 아들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픈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과학자인데 자기가 그래도 과학을 하는데 아무것도.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많은 신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기며, 예수님은 그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던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항상 선택의 순간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먼저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비록 그가 조건상으로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인간관계의 복으로, 세상 권세의 복으로 하나님 그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서서 올해 한 해 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